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 남다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죄된 감각입니다. 죄된 감각이 없으면 망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으니 이제 다 사함받았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거를 이 성경을 모르는 소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고 하는 건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 말할 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꼭 빼놓으면 안 돼요.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거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의는 심판이잖아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죄도 흠도 용납이 안 되는 게 공의고, 또 사랑은 용서예요. 어떤 죄도 끌어안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상반된 성품인데 이 성품을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손에는 공의를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계시다 그랬는데, 근데 교리에서는 공의를 싹 빼놓고 사랑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다 죄를 덮어놓고 은혜를 말합니다. 죄를 덮어놓고 은혜를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죄를 그냥 두고 사랑할 수 없어서 자기 한 번째 되는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그 몸에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를 달려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그러면 죄는 다 사함받았다. 언제 여러분 성경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구절이 없어. 오히려 요한일서 1장 5절로 6절엔 말합니다.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거합니까? 그러면 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진리를 행치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 어둠은 죄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섞여요? 빛이 오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딱 짓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속해 있질 못해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 자동.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면 여지없이 마귀에게 그냥 속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의 죄,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시키고 그 생명나무 길을 닫으시는데 두루도는 화용검과 불검과 천사들을 시켜서, 그룹들을 시켜서 지키는데 못 들어오도록, 이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딱 분리가 되는데 뭐 때문에 분리된 거예요?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워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내쫓는 거예요. 아멘. 떨어져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피로 우리가 의인됐지만 당시 의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어서 내보내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 다시 못 들어오도록 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딱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없이 난 마귀에게 속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감각을 성도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두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죄가 나쁜 거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다고 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건데, 자, 마귀가 죄를 짓는 건 권리가 마귀에게 넘어가. 아멘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안에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권리가 딱 넘어가. 그래서 저놈이 나를 지배할 권리를 가져버리게 돼요.
자, 마귀가 지배하면요. 마귀가 어떤 놈이에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자, 저놈은 도둑놈이에요. 우리 걸 다 훔쳐가는 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생명까지 훔쳐가는 놈이 도둑이에요. 저놈이 마귀예요. 도둑놈이에요. 저놈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 걸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도둑질합니다. 응답도 도둑질해 갑니다. 저게 생명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아멘. 저놈은 도둑놈이라 도둑질하러 왔다 그랬고요. 저놈은 죽이러 왔다 그랬어요. 저건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든 게 저 마귀인데, 저놈은 처음부터 저렇게 살인자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저 더러운 마귀가 아주 죽이려고,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날뛰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죽이냐? 성령이 지키셔서 못 죽이는 거예요. 저놈은 또 이 파괴자기 때문에 파멸시키는 놈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놈이 우리를 지배하면 이렇게 보세요. 다 파괴돼야 돼요. 가정도 화목하던 가정이 저놈이 지배하면 순식간에 삽시간에 막 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고 아내와 남편이 막 뭐 이혼 소리에 도장 찍내만 하네 막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이게 저게 마귀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배했다는 결정적인 표인데, 이게 왜 지배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죄를 지면 마귀가 권리를 가져버려. 그냥 지배할 권리를 가져버려. 그럼 저놈이 지배하면 내 걸 저놈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둑질해 가지. 파괴자이기 때문에 저놈은 파괴시키지. 저놈은 실패자예요. 그냥 실패하게 만들어요. 저놈은 이등전에서 하나님께 대들다가 실패한 놈 아닙니까? 저놈이 실패자예요. 저거. 그리고 끝내는 살인자라. 저거는 우리 육신까지 죽이고 영혼까지 지옥에 밀어넣는 놈이 저놈은 아니에요. 저거.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요, 성도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지금 누구 찾아요? 불신자 찾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미 자기 발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신자를 찾을 이유가 없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신자들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 종 삼으려고.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권리가 저놈한테 넘어가서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절대 죄는 안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에 죄는 모양으로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그런데 죄를 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게 한국교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신자들이에요. 나 같은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감각이 없어. 구원 한 번 받으면 안 잃어버리지, 어떤 죄를 져도 지옥까지 한다고 말하지. 그러니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들고, 이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치열한 싸움인 줄 모릅니다. 여기서 지면 패자가 돼서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오산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맙시다. 죄를 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죄를 처리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죄로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청결하게 씻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때부터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싸움이 없었어요. 무슨 싸움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진자가 돼서 마귀 종이 돼서 다 죄 아래 나서, 죄 가운데 나서 죄 아래 살다가 우린 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계속 하나님 그랬으니까 저놈이 종이 돼서 저놈이 마음껏 유린하고 지배한 거예요. 상황으로, 환경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지 맘대로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 일방적으로 진짜 끌려다니다가 이 땅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신기루 같은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저놈 지배 아래 있는 한, 어둠의 영인 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한 행복은 없어. 속는 것뿐이요. 그렇게 우리를 환경으로, 상황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지 맘대로 유린하다가 끝내는 우리 영혼까지 지옥불에 집어넣은 건데 저게. 그런데 예수가 피 흘려서 마귀의 종됐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때 종 삼으셨잖아. 우리 십자가 군병 삼아 주셨잖아요. 이때부터 거룩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싸움, 그전에는 싸움이 없었다니까. 일방적으로 진자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정말 불행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피를 만나는 순간 이젠 싸울 권능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싸움이 시작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싸움은 처절하다 이 말입니다.
이긴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긴 자가 되야 되는데 누가 이 치열한 싸움을 알아? 그냥 되는 대로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오고 상황이 막 정말 열악한 상황이 생기고 환경이 막 담처럼 앞을 가로막고 돈 문제가 막 내 발등에 불 떨어지고 실패가 막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이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너무해요. 화살을 누구한테 돌냐? 하나님께 돌려. 여러분 이거 한 짓이 누가 한 거냐면 마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난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한다.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나쁜 걸 주셔요? 저는 원수마귀는 지가 해놓고 이걸 하나님께 딱 떠밀어요. 저놈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말해요. 원망하라고. 우리가 욥기서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죠. 마귀 앞에도 칭찬합니다. 사탄 앞에서요.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에 산을 둘러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셔서 그가 하는 이 일에 복 주셔서 그가 사방에 다 그의 소유물이 널려지게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 경외하죠. 하나님 그에게 있는 소유물을 뺏어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할 겁니다 이래요. 욕할 겁니다. 하나님 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뺏어가면 하고 하나님 뺏어가지 않아. 하나님 뺏어가는 분이 아니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말합니다. 마귀한테 마귀야 사단아 네가 내 종 욥의 몸은 손대지 마라.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그의 소유를 뺏어가 봐라.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하고 욥의 소유물을 다 뺏어가지고 다 뺏어가잖아. 열자녀 하루아침에 다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 많던 낙타, 소, 양, 암소, 염소 다 재산을 싹 쓸어갑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줄 아는데 욥이 욕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그리로 돌아갈 때 알몸으로 돌아가오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욕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까닭이 뭐냐 이 말이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을 광야 노중을 하나님 끌어갈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냥 뒀습니까? 반드시 해결해 주셨잖아요. 목마르다고 할 땐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대적들이 앞길을 아말렉 부족, 미디안 족속들이 그들 나가는 길 발목을 잡고 전쟁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들에게 좋은 걸 준 건데 꼭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네. 어려움이 오면 꼭 하나님.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 돌을 집어들고 저 지도자 모세 우리가 때려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그리고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자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 거길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온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는 다 광야 노중에 죽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말세 만난 너에게 이게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찰겨서 원망하면 여러분들 지옥이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게 만드는 놈이 저는 원수마귀예요. 지가 해놓고는 하나님 욕하라는 거야. 욥에게 하나님 반드시 욥이 하나님 대면에서 욕할 겁니다. 해보세요.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나쁜 걸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죄는 철저하게 피하셔야 돼요. 죄는 죄를 짓는 게 왜 나쁘냐? 아까도 얘기했죠.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마귀한테 넘어가. 그래서 시편 59편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서 나를 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내 본과로 인함이 아니요 내 죄로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저들이 나를 지금 원수마귀가 나를 이렇게 둘러서 아주 나를 죽이려고 지금 생명을 해하려고 노리는데, 근데 이거는 내 본과로 인함도 아니고 내 죄로 인함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범죄하고 죄를 졌다면 권리가 저놈한테 넘어가서 저놈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마땅하지만 나는 범죄한 게 없습니다. 근데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듭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마귀는요 범죄하면 권리가 저놈한테 넘어가서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합니다. 짓밟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의로 살려고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저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악착같이 우리를 지 권리가 없는데도 권리를 주장하고 덤벼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였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모았다? 청구했다는 거예요. 청구해. 저놈은 우리를 아주 망가뜨리려고 하나님께 청구해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욥의 예도 그렇잖아요. 욥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내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칭찬해요.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거치 순전하고 신령한 자가 없다. 거룩한 자가 없다. 그러면 권리가 마귀에게 없어. 없는데도 권리를 청구해요. 거기서 뭐라고 청구해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과 그 소유물에 그 소유물을 산울로 둘러서 사방에 그의 소유가 그의 손으로 하는 거 복대기에서 사방에 그의 소유가 널려지게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정령 주를 대면하여 욕하리라. 욕하리다 그래요. 욕하리다. 원망하리라. 청구권이 없는데도 청구권을 요구해요. 이렇게 욥이 거룩하고 깨끗한데도 지배할 권리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미리 이렇게 하면 요번에 걸려들 거야 하고 청구권을 요구하는 게 마귀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놈은 우리를 나 하나를 이 땅에서 망하게 해서 지옥까지 밀어넣으려고 떼고지로 달려들어서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래도 시편 140편 5절에 보면 저놈들은 140편 2절에 보면 저놈 날마다 모여서 나 하나 죽이려고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날마다 모여서 천상회의를 한다. 회의를 한대요. 이놈들이 모여서 공중권세 잡은 놈들이 공중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윗 저거 하나 죽일까. 다윗은 더했죠. 다윗은 왜 그럴까요? 저놈의 악한 영들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 예수가 올 걸 많이 내다 보니까 다윗을 죽여야 메시아가 못 온다고 하는 걸 너무 잘하니까 아주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날때였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왜?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어떻게든 묵살하려고 하는 게 저 원수마귀의 장태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아주 이건 말할 건덕지도 없어요. 그냥 권리를 가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죄를 짓는 거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 순간 저놈한테 권리를 넘겨줬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죄를 짓고 하니 뭐가 돼요? 앞길이 다 막혀서 꽁꽁 묶여서 저놈은 결박하는 영이잖아.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밖에 그 결박을 푸실 분이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시작할 때 찬송을 예수 결박 푸셨도다로 바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를 사방결박합니다. 죄를 가지고 결박하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육신을 결박하면 질병이 돼. 이게 마음을 결박하면 이게 우울증, 미움, 증오, 시기, 음란 꽉 차가지고 이 마음이 저한테 묶여서 끌려다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묶으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야 되고, 사업을 묶으면 하루아침에 잘 되던 사업이 그냥 부도를 맞게 되는 거고, 여러분 직장을 묶게 되면 이유 없이 상관이 이상하리 많지. 나를 비유해 나를 찍어놓고 그 이상한 걸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이 벌써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을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죄 가운데 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죄를 피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죄에 그냥 다 노출돼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 사냐? 야,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사냐? 이래요. 그럼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는데, 이 말은 뭐요? 요한일서 5장 18절도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거듭났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씨가 고해요. 그 말씀이요, 그게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죄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여러분을 끌어가신다면 절대 죄를 질 수가 없어. 죄를 지면 내가 불편해서 못 견딘다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져보세요. 내가 못 견뎌요. 내가.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건 죄를 내가 그냥 짝할 수 없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냥 합니까? 죄가 불편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죄와 이렇게 죄를 끼고 사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짝하면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세상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주인이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고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끌어가신다면, 이런 사람은 죄가 딱 어떻게 실수해서 내가 죄를 받아들인다?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도설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호사나 사랑 성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맙시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우리를 지배할 권리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피 흘려서 그 죄값을 자기가 다 담당해 자기는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권리를 마귀한테 넘겨줘?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억울해야 돼요.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어. 저게 나를 지배할 권리를 넘겨주면 되는 게 어딨냐니까. 사방에다. 이 땅에서 안 되는 건 좋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영혼이 멸망돼야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죄와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처절하게 눈 뜨면서부터 죄와 싸움이야. 아니, 자면서도 죄와 싸움이야. 자면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꿈을 꾸잖아. 이거 여러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니까. 꿈에서도 저건 더러운 원수는 꿈까지 치고 들어와서 꿈에서 아주 더러운 꿈을 꾸게 하고, 이미 꿈에서 찝찝하면 내 영혼이 벌써 상처를 받은 거예요. 꿈에서도.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도 항상 주여 성령이시여 지켜주소서, 꿈자리를 지켜주소서, 더러운 것이 꿈에서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꿈에서 내가 저 원수를 짓밟게 하소서, 이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꿈으로도 저놈은 안 자는 놈이니까 꿈에서도 저렇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드는데, 우린 정신줄을 놓고 아주 태평하게 삽니다. 이 처절한 영적인 전쟁을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고 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또 하루 안 됩니다. 안 된다 이 말이요.
신앙은 그렇게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싸우셨잖아, 끝까지. 언제 그분이 이 땅에서 즐긴 거 보셨어요? 즐겨라. 즐기래요. 즐기래요. 세상을 즐기면 너는 가늠녀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하는데,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뭔 세상을 즐겨. 세상 공중권세, 이 세상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어둠의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세상 것 즐기면 난 마귀의 종이 돼서 그는 밑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세상에도 거룩하고 구별되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우리, 그렇게 살다가 망할 우리를 예수가 피 흘려서 거기서 불러내셨잖아. 교회로 불러내셨잖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화합해서 연합해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교회로 불러내신 건데, 근데 세상에 과연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뭐가 구별되어 있어? 오늘 세상 교회가 다 오염이 돼서 세상과 다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 주님이 어디다 구별해 갖다 놔야 될지 몰라. 이 신자들을 도대체 어디다 구별해 놔야 되고, 세속적으로 다 교회가 물질 문명, 세상이 물질 문명 크고 화려한 거. 저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 천국과 세상을 앞에 수식을 딱 붙여놓고 있어요.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천국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큰 성, 천국은 거룩이 수식어가 붙어. 거룩해야 들어가. 그런데 바벨론 뭐가 붙어? 큰 성 바벨론. 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커야 인정해줘. 그래서 교회도 되게 커야 되고, 뭐 그냥 화려해야 되고, 다 받아들이면 세상에 돈이 만몬이 돼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잖아요. 그게 신이자, 그게 하나님이잖아. 그럼 교회도 돈이 우상이 돼서 막 성도들 그냥 헌금 뜯어가지고, 성도들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헌금 자기들이 감상으로 바치는 것인데, 그냥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세속화돼가지고 이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안 되니, 이거 어디다 불러놔, 이거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말하는데 어디다 구별해 놓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주님이 구원해서 구별해 놓을 데가 없어.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럼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이 모형이 돼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마귀가 교회를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걸 이걸 모르십니까 도대체? 응? 세상에 죄가 어떻게 용납이 돼요, 교회에. 제발 거룩합시다. 그러니 마귀가 짓밟고 유린하고, 지금은요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에 네 개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그냥 교회를 유린하고 짓밟고 있는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짓밟히면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밟히고 있다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을 박아놓으셨는데 지는 까닭이 뭐냐 이 말이야. 이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피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이 싸움 반드시 내가 이겼노라,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쩌자고 우리가 이 싸움을 지면서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저놈 마귀의 농락에 제발 좀 놀아나지 맙시다. 나는 나부터 이 마귀의 농락에 참 놀아날 때, 여러분 목사가 여기 나와서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뭐겠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은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나를 먼저 돌아보고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았어. 난 진짜 죄가 짝하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를 돌아보면, 아, 그래도 어제 또 하루를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쭉 기도하다 보면 또 순식간에 작은, 저놈은 언제나 작은 거 가지고 우리 넘어뜨리는 놈이니까 작은 죄가 또 튀어나와. 순식간에 누군가 또
순식간에 잠깐 이렇게 미워했던 거, 이런 것들, 이거 다 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땐 저놈한테 일방적으로 용납당했지만 이제 예수가 피 흘려서, 예수 피가 보통 피예요. 자기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라 아셔야 돼요. 자기 생명을 내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태클 걸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 템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할 때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이건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은 아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인데,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건데, 하나님이 잠시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테스트라 이 말입니다. 시험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만 잘못된 길로 가도 절대 우리를 너 틀렸어, 넌 안 돼, 이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해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우리 육신을 입혀놓고 있는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전심을 쏟는 때입니다. 이때가. 근데 우리는 이때 후하게 삽니다. 막 육신을 입은 때 막 삽니다. 막 살아도 별일이 안 생기네. 나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 막 살 때 막 우리를 징계했으면 좋겠어요. 너 이놈 이럴 수 있어. 벌을 좀 그때그때마다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안 내려. 왜 안 내리냐?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그 다음 절 이어서 나오는 48절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로 다 심판을 유보해놔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받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거기 이때는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혀놓고는 구원하려고 여기 쫙 힘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막 삐뚤어 나가고 잘못 나가는데도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성령으로 탄식해 막 근심하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근심해. 근심하다 못해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탄식하게 만드네, 그 성령을. 우리가요 계속 곁길로 치우치는데 성령은 오셔서 근심합니다. 그리고 깨우치려고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나를 깨우치고 네가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길을 지시하려고 계속 사인을 줘요. 근데도 우리가 다 모르고 지나쳐버려. 그러면 탄식하죠. 이때부터 탄식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요 소멸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 근데 교리는 성령은 소멸하지 않는데요. 한 번 성령 받으면 성령은 떠나지 않는데요. 그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은 한 1.1도 거짓이 없어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소멸치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때부터 성령이 소멸되면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나는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자기가 처절하게 죄값을 다 대신 받으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놔둬도 이 싸움에서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고래놓으면 왜요? 고래놓으면 또 죄로 들어갈 거 아니까. 성령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면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면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예수님 오신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 이 말이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끌어가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와 싸우지, 죄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끄는 길로 따라와.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밤낮 마귀의 소리는 귀가 발달돼서 마귀가 하는 소리는 솔깃해가지고 쏙 죄짓는 소리는 쏙 빠져서 받아들이는데 성령이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귀가 먹어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사니 무슨 소망이 있어 이거. 그런데도 주님 버리지 않고 지금도 성령 계속해서 할렐루야.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혀놓은 때는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시는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서 하는데 회개할 줄도 모르잖아. 한국교회는 회개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아니 한 번 구원받아서 구원은 영원한데 뭐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회개 절박성을 한국교회는 아주 무시해버린, 아주 잃어버렸습니다. 죄 회개에 대한 절박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도 또 죄를 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예수가 흘리신 피 앞에, 그 피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짐짓죄라고 말해요. 짐짓죄. 짐짓죄가 뭐냐? 알고 짓는 죄요. 근데 이걸 교리에서 뭐라고 해석하냐? 교리 박사인 내가요. 교리에서 뭐라고 해석하냐? 그거 이단이 짓는 죄다. 짐짓죄는 이단이 짓는 죄다 이래요. 어디 이단이 짓는 죄라고 그랬어요? 원어를 보면요, 짐짓죄가 알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자, 여러분 죄인인 거 알죠?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그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신 거 믿으시죠? 그럼 이걸 알고 또 죄를 짓는 거, 이게 짐짓죄예요. 아멘 하세요. 예수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어떻게 처절하게 그 지옥 형벌을 다 대신 받고 나를 거기서 구원해 놓으셨는가를 알고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이거 알고 짓는 짐짓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자는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말씀에 참교하세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맹렬한 불 같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되는 거고,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든 게 되는 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만드는 거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지면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번밖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두 번 박혀? 모세가 두 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그가 버림당한 건데,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다가 첫 번째 르비딘 광야에서 여러분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넌 판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 판석은 예수예요. 그 판석을 쳐서 내요. 그때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아이 먹을 어마어마한 물이 나옵니다. 판석에서. 예수의 피는 어마어마한 모든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피예요. 또 한참 가다가 바람강에 도착했을 때,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또 돌을 집어듭니다,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이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저 앞에 판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딘 광야에선 판석을 때려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판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때리라고 하지 않아서. 근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 혈기가 나. 이놈의 백성들이 밤낮 조그만 어려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화가 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땅땅 때려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반석을 두 번 때리는 건지, 이거는 여러분 예수를 두 번 치하려고 한 것 똑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버려.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여기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너는 여기서 끝이다고 사명을 거둬가 버리시잖아요. 예수는 두 번
바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다면, 예수 믿고 죄를 짓는다면, 예수 피를 만나고 죄를 짓는다면 나는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고, 나 같은 죄인이 이 어마어마한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는 걸 이 성령이 아니면 알 길이 없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걸로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봉을 피할 수 있느냐고요.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정말 다시 침해할 수 없어. 근데 죄를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정말 이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리고. 나는 뭐 한두 번 그랬어요. 수도 없이 그랬잖아. 근데도 내가 감사한 거요, 나는 정말 유일하게 내가 소망 탁 붙들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아주 내가 꽉 붙들어요. 거기 보니까 염소와 또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죄에 뿌려 그 육신을 정결케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살려내지 못하게 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피가 어떤 죽은 행실에서 너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흘린 피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살아. 예수 피는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죠.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만큼 축복이 없어요. 근데 이 축복을 싹 닫아놓고 회개의 절박성을,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인데, 축복의 통로인데 이게 회개가. 근데 이거를 사장시켜 놔버렸어, 교리가. 난 그래서 교리가 마귀의 그물이에요. 마귀가 쳐는 거. 이 90%가 다 교리 가지고 지금 목회하는데요, 여기 걸린 신자들은 대책이 없어요. 내가 교리 버리고 참 나 살려주시지 않을게 나 정말 감사한다. 나를 살린 건 여러분을 살리려고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자 맡아주세요. 절대 안 가잖아. 안 갑니다. 왜? 내가 가서 하면 그런 신학생들 배출해서 그들 목회하면 다 죽은 신자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셨는데, 소경을 인도하게 놔두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무서운데 이거를 되는 대로 우리가, 그래서 신앙은 절대 되는 대로 안 된다. 그때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수도 없이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은 이 애처로운 말을 왜 주냐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율법을 버렸다, 돌이켜라 내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다. 난 너희를 살게 하는 자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 자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마귀는 지가 한 더러운 짓을 누구에게 떠넘긴다? 하나님께 떠넘겨요. 속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떠넘겨. 저들이 잘못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원망하랴. 시편 107편 10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 고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닌데 저들이 잘못해놓고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게 해놓고는, 죄로 지배해서 종삼아 놓고 그렇게 환난 고난 역경으로 저들 묶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니다, 가르쳐줘. 하나님은 절대 자기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거 안 줘요. 절대 속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12절 13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죄의 결박이 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닌데 이렇게 결박당해서 저들이 포로로 바벨 포로로 끌려와서 고역을 당하는 저들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 결박을 끊어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잘못은 저들이 해놓고 저들이 선택해서 저들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는데 원망을 하나님께 해대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괜찮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그 결박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거들랑 원망하지 마시고 제발. 근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 원망하잖아. 한두 번이야 이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07편 13절 14절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근심과, 그러므로 근심으로 저희를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근심으로 하나님께 허락해. 그러니까 근심하게 허락해. 엎드러졌는데 돕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환난과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내시고 그 얼건 쇠사슬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니까 끊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 만나서 하나님께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거 하다 죽었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찬양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결박에서 나를 끊어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참 원수마귀를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면요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해주게, 지가 해놓고 하나님이 한 것처럼 깜짝까지 속여서 우리를 아주 농락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를 사는 여러분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게 보여. 그래 안 속아. 한 주간 또 여러분 세상에 향해 나갈 텐데 저 더러운 놈은 여기서도 지금 노려요. 여기서도 뭐 이놈은 장소도 안 가리고 시간도 안 가린 놈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주신 말씀 꽉 붙들고 나가셔서 저적에 싸우다 승리하고 오십시다.